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8월 12일 화요일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땅 안에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별로 없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다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 땅 안에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별로 없다. 이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나의 마음과 합한 자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나의 마음과 합한 자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하나 된 자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또 이 뜻은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닌 나에게 소망을 두고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정답.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자들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 한국 땅이 이렇게 또 어지러워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은 나에게 소망을 두고 가지 않는 땅이 되면 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은 나에게 소망을 두고 가지 않는 땅이 되면 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 생활만 한다는 것은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이 종교 생활이란다.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이 종교 생활이란다. 종교 생활만 한다는 것은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이 종교 생활만 한다고 하는 것이란다. 우리가 종교 생활만 하네 막 이런 말 하지요. 이 뜻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이 종교 생활이란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선악과와 생명과.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선악과를 바라본다. 이것은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생명과를 늘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그리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경지까지 가야 되겠죠.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가 됐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또 그것을 알아서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동행이라는 거죠. 또 이것을 관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고 하나가 됐다, 일치가 됐다, 연합이 됐다, 또 같이 걷고 있다. 손을 꽉 맞잡고 또 손을 아주 꽉 서로 맞잡고 같이 걷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국교회가 주어진 환경만 쫓아가서 무딘 연장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한국교회가 주어진 환경만 쫓아가서 무딘 연장이 되었다. 그래서 연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주어진 환경만 쫓아가서 무딘 연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선악과만 바라봤다. 그래서 무딘 연장이 되었다. 그래서 연단하는 것이다. 징계까지 왔죠. 징계까지 왔고 징벌까지 지금 임한 상태죠. 징벌. 주어지는 환경조차도 다 나의 뜻을 따라가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환경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나는 나의 뜻만을 위해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또 해주셨고 어떤 또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는 나의 뜻만을 위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한국 땅이 어려워지는 것은 한국 땅이 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 뜻은 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 뜻은 예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한국 땅이 어려워지는 것은 한국 땅이 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뜻을 강구하는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뜻은 예수님의 마음을 강구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이 뜻은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 있어서 이 땅이 버틸 수 있었다. 그나마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일 때 또 딱 해주셨냐면 한국 땅이 살 얼음판이 되었다.
한국 땅이 살 얼음판이 되었다.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나라가 되었다. 아주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나라가 되었다. 아주 갠신히 연명하는 땅이 되었다. 아주 갠신히 현상 유지만 하는 땅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계속 가면은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 이렇게 계속 간다면 거름뱅이들이 많이 나올 땅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이 어렵고 힘듦을 통해서 나의 뜻을 깊게 알게 되는 땅이 된다. 이 어렵고 힘듦을 통해서 나의 뜻을 깊게 알게 되는 땅이 된다. 이 모든 것이 원천 되신 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원천 되신 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만물의 으뜸 되신, 만물의 머리 되신 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13일도 또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더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님까지 구속이 되셨죠. 사상 첫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 이런 또 뉴스 내용이 있었네요. 그래서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날 김건희 여사 구속, 사상 첫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24년 3월 30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은 나의 뜻만을 위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땅은 나의 뜻만을 위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뜻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그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김건희 여사님 간저에 계셨었죠. 그때 공수처에서 막 잡으러 왔었죠. 그때 저는 어떤 것이 이렇게 왔냐면,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김건희 여사님이 그냥 그 간저에서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을 막 찾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때 이런 마음이 왔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날 제가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제가 김건희 여사님이 구속이 되셨네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나의 뜻을 어긴 자리에 있었기에, 나의 뜻을 어긴 자리에 있었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오면서 계속 여쭤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전해드렸지요.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느낀 것은, 하나님 뜻만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땅은 나의 뜻만을 위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나의 뜻을 어긴 자리에 있었기에 잠시 잠깐 그들의 손에 놓이게 한 것이다. 나의 뜻을 어긴 자리에 있었기에 잠시 잠깐 그들의 손에 놓이게 한 것이다. 나의 뜻을 어긴 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나의 뜻에 손을 놓고 있었다. 나의 뜻에 손을 놓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황당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준 것이다. 그래서 내가 황당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준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저한테 어떤 것이 이렇게 왔냐면,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감옥에 갇힌 그 모습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오면서 어떤 마음이 왔냐면, 한국 국민들이 두 손, 두 발, 한국 국민들이 두 손, 두 발 다 묶였다는 것이 왔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 신앙생활 하는 자들, 기독교 말살 정책 덫에 걸린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죠? 다 지금 두 손, 두 발 다 묶인 상태구나. 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 두 분이 다 감옥에 가신 그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모르는 분들은 무슨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김건희 여사님이 감옥 가신 거하고, 우리 국민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 8월 14일 이 부분만 전해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의대 증언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계속 어떤 말씀을 계속 해주신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도 다 연결시켜서 전해드려야 되는데 전에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단 것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어떤 분이 우리 구독자분 중에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이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 아주 세련된 그런 옷을 입고 두 분이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이 보였다가 그 다음에 이젠 또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이 이제는 그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냥 수수하게 그냥 옷을 입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농부처럼 옷을 입고 계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세련되게 그런 말을 하자면 명품 옷을 두 분이 딱 입고 계셨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보인 모습은 그냥 농부처럼 농사 짓는 사람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수수하게 그렇게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에 꿈을 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달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옷을 그냥 일반 우리 그때 댓글에 그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 그렇게 수수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계신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꿈을 꿨어요. 이런 말씀을 한번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셨죠. 이런 부분을. 나의 뜻을 어긴 자리에 있었기에 잠시 잠깐 그들의 손에 놓이게 한 것이다. 나의 뜻을 어긴 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대선에 이제 출마하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셨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김건희 여사님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을 때 김건희 여사님 그 집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는데 김건희 여사님 그 화장대를 보여주셨습니다. 화장대가 보이는데 화장대가 이렇게 하얗게 아주 정결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신해야 된다. 근신하라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다 전해드렸습니다. 화장대가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화장할 때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죠. 그리고 그 얼굴을 다 이렇게 분을 바르고 겉과 속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근신하거라 딱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쪽에서 계속 눈여겨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계속 주시하면서 그러면은 좀 더 조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조심한다고 또 한다고 그렇게 하셨다 해도 참 아주 보통 저기들은 아니죠. 참 이런 말 하기도 뭐하지만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 것이 오네요. 정말 그 김건희 여사님 마음고생 엄청 하셨다 이것이 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 유튜브에서 김건희 여사님 자기 아내죠. 계속 안 좋은 것이 올라오면은 기분이 안 좋죠. 좋을 리가 없죠.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악성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도 살자로 간 그런 자들도 많이 있죠. 굉장히 아주 말을 하자면은 칼로 그 사람 마음을 가슴을 막 찌르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것이 오네요. 참. 나의 뜻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바라는 게 있었죠. 그러한 부분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번 또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죠. 제 눈을 열어서 김건희 여사님이 위아래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유튜브에서도 보셨죠. 그런 모습하고 똑같이 어디 이렇게 잔디밭 같은 데서 들판에서 딱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또 그 주위에 여자분들도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계시고 항상 그 여자분들 이렇게 호위해 주는 분들 있죠. 그런 여자분들이 주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보여주실 때.
근데 이렇게 잔디밭에서 아주 여유롭게 한가롭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검은 말, 아주 검은 말을 탄 도적대 같은 그런 자들이 검은 두건을 다 두른 그런 도적대 같은 아주 검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 검은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닙니다. 한 5, 6마리 정도 다 달려오는데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들판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도적대 그 말이 김건희 여사님이 앉아있는 그 들판을 휩쓸고 딱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아주 놀랬죠. 근데 그 지나가고 나서 딱 그 또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아예 김건희 여사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여자들도 아주 싹 사라졌습니다. 아주 난장판이 됐죠. 그 주위가. 그 들판이. 그렇게 그때 또 주신 말씀을 제가 여쭤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참 두렵기도 하고 참 아주 저는 그냥 그 흑마가 휩쓸고 갔을 때 그 검은 말이 휩쓸고 갔을 때 어쩌면 좋아 뭐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때 여쭤봤을 때 그냥 한가롭게 여유롭게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여유롭게 한가롭게 있으면 당한다. 방심하면 당한다. 뭐 이거죠. 이런 지혜를 주셨죠.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게 모든 것이 다 한국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한국 교회 때문에 말을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김건희 여사님도 참 아주 말을 하자면 아주 힘든 그런 산과 강을 지금 건너고 계신 거죠. 말을 하자면. 의대 증언부터 쫙 순서대로 제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만 전해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그 부분 전해드리게 되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렸는데 2025년 5월 31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뜻을 천대한 것에 대한 보복이니라. 5월 31일, 6월 3일 대선 있기 전입니다. 나의 뜻을 천대한 것에 대한 보복이니라. 윤통을 경고의 칼로 보복의 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윤통을 경고의 칼로 보복의 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 한국 교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 나의 뜻을 천대한 것에 대한 보복이니라. 윤석열 대통령님이 하나님 뜻에 뭐 천대했다 이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천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세워주셨죠. 근데 이렇게 자세와 태도를 보셨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그때 그 문시 때 제가 문시 왜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 마음이 아프신 마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신지. 그래서 자꾸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또 다른 보복의 칼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따라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한국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또 그런 말씀도 드렸죠. 2025년 1월 23일이었네요. 목요일날. 제가 예수님께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옥중에서 성경을 그 구치소에서 성경을 감옥 안에서 읽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때 감옥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감옥에 처음 들어가 계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나는 나의 뜻을 위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계시니까 좋았죠. 야, 성경 읽고 계시다. 잘하시는 거죠. 잘하셨던 거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로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이 힘드시지만 참 하나님을 깊게 만나셨다? 그러면은 최고의 아주 복받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성경을 옥중에서 성경을 읽고 계시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아주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읽고 계시다. 우린 좋죠. 좋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 내면의 깊은 내면까지 다 이렇게 말을 하자면 그 내면까지 다
그냥 또 연단시키시는 거죠. 연단, 정화시킨다. 이것까지 오네요. 정화시키고 계시다. 이 부분. 이렇게 오네요. 정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선진들도 그냥 거저된 사람도 없고 어떤 한 사람도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참 가장 아주 큰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죠. 두 분이 다. 욥의 고난이 욥의 고난보다는 더 깊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참 욥의 고난까지 참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욥의 고난. 겪어본 사람의 그 마음은 본인이나 알지 제3자는 잘 모르죠. 그 마음은. 2025년 6월 1일날 주일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때 딱 저한테 주신 말씀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될 것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6월 1일날 6월 3일날 대선이 있었죠. 6월 1일날 주일날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다는 겁니다. 대선 있기 이틀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동영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없는 이야기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때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다 메모를 해놓고 참 이 부분을 전해드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뭡니까? 김문수 그 사람 떨어지고 그자가 세워진다 이런 뜻이죠. 참 그래가지고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죠. 나중에 한번 제가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님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 두 번째로 들어가셨을 때 제가 이 부분 이렇게 주셨습니다 라고 전해드렸죠. 6월 1일 날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니 바로 또 김문수 이분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김문수도 나의 뜻에 항거한 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계신 분이다. 이것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 안으로 우리가 계속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리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아주 기복신앙 그런 것만 알려줘가지고 본인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 참 하나님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뭐 해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어디 그 여자 목사가 하는 곳인데 사업을 하는데 얼마 좀 주십시오. 얼마 좀 주십시오. 어떤 또 개척교회 목사 남자 목사 개척교회 하다가 좀 교회가 커진 어떤 목사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500조인가요? 500조? 글쎄 500조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에게 500조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에휴 하나님을 무슨 참 얼마나 하나님도 기가 막히실까 이게 오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뜻 안으로 계속 마음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뜻 안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뜻에 주목하기보다 그의 시선에만 주목한다. 김문수 이분에 대해서 딱 이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 중심을 다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그때 해주셨냐면 2025년 6월 1일 날 이 부분 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느니라.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은 가지고 놀기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하느니라. 가지고 놀기 좋은 땅. 딱 느껴지는 것이 있지요. 어둠이 득세하는 땅이 되었다고 하느니라. 6월 3일 날 대선 있기 전 바로 이틀 전에 6월 1일 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가지고 놀기 좋은 땅.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에 잡혀있다.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에 잡혀있다. 이래서 이 한국 땅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아주 어수선하게 참 어려워지는 경지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래서 한마디로 지금 이 부분 한국 땅은 가지고 놀기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하느니라. 사망의 영들이 이 부분 말씀해 주셨죠. 한마디로 이 부분에서 목사, 사역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놀았다. 하나님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사망의 영도 이 한국 땅을 우리 한국 국민들 이제는 앞으로 기독교인들 가지고 놀기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하느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놀았다는 겁니다.
6월 3일날 화요일날 대선 있는 그날 주셨네요.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경고의 칼로 보복의 칼로 사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보복의 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앞으로 보복의 칼이 있을 것이다. 경고의 칼로 보복의 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음부도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묵은 것을 갈아엎는 중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6월 4일 수요일날 주신 말씀은 허무한 인생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허무한 인생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나를 외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의대 증언부터 쫙 순서대로 제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의대 증언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시간에 또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참 많이 전했죠. 13일 또 주신 말씀이 있고 14일 목요일날 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그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쳤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수요일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변개한 것에 대한 그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 땅에 그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변개한 것에 대한 그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껏 주혜종 목사 사역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변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죗값을 치르는 거죠. 한국 땅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영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둠의 존재도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어둠의 존재도 하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소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지 않네요. 그냥 가만히 교회를 가만히 놔두실 것입니까? 우리 이 사탄 뭐 사망의 영 그런 사단마의 귀신들도 하는 말이 우리들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존재들인데 교회들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저렇게 가고 있는데 교회들은 저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놔두실 겁니까? 이렇게 참소를 한다는 거죠. 참소해서 하나님의 그 사망의 영들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이 땅은 나의 뜻만을 위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땅뿐입니까? 한국 땅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구.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